여러분,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보다 더 큰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이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라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한 손 마른 사람, 손 말았다고 하는 것은 손이 불편한 사람에 손이 움직이지 않는 마비가 와서 그런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를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쳐주어서는 안 돼요. 왜? 그 당시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는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걸음수에도, 걷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안식일 날은 뭐 물건을 들고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안 돼요. 굉장히 그 안식일법이 아주 그냥 거의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집에서. 그래서 이 회당에 가서 말씀만 듣고, 그래서 이 안식일법이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 환자를, 병자를 치유해주고 고치는 것도 안식일법의 위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를 고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면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안식일법을 어기나 어기지 않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고발하려고 아예 그냥 탁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고쳐주는 순간 당신 법을 어겼네 그러면서 그 아주 그냥 험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법이 있었다는 것도 아셨고, 이것을 고치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것도 당연히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아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고쳐주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셨는데,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선택은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를 살리는 마음,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율법을 따르자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율법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왜 어기셨을까?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은 어길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인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죠.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이 어길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모세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변의 진리라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한 구석에 양을 잡고 목을 자르고 피를 뿌려서 여전히 이 예배 드릴 때, 이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뿌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를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은 진리라면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모세의 모든 율법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성전 제사가 마무리가 되고 성전 제사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징이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양을 잡지 않는 마지막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뿌리심으로써 이제 모든 제사는 다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모세의 율법을 애지중지 지금까지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죠. 바울이 되었던 그 이전의 사울. 이 사울도 당연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은 자꾸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야? 불편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위,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모세의 율법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로마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을 위한 율법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열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되었느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십자가와 사랑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그저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가 자기 의가 됐다. 자기 의가 되고 거기 보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전혀 딴 길로 가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 시대를 마쳤다는 거예요. 마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을 한 문장을 쓰면 그랬습니다 한 다음에 뭘 찍어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이 문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요. 만약에 거기에 쉼표가 들어가면 계속 또 이어서 가야 되죠. 마침표를 딱 찍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율법 시대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모세 시대로부터 쭉 왔는데, 이제 그 율법 시대는 인간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시대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맞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몸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다 쏟아내심으로 그 율법 시대를 마감하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탈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완성의 뜻입니다. 완성. 이제 모든 율법을 거기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면서 양과 염소를 잡으면서 하는 그런 제사의 신앙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안식일법을 그들의 눈에는 어긴 것 같이 보였지만 안식일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을 올가매려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 서로 이웃끼리 함께 같이 잘 공동체를 이루면서 잘 살아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그 율법이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의만 남았어요. 봐봐, 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 완전히 엉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 시대를 이제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사라졌다고 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았던 율법 정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 정신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 잘못됐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 구약을 왜 읽습니까? 이거 갖다 버려야죠.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구약을 읽어요. 근데 구약에서 제사 지내라 그러는데 제사도 또 안 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율법 정신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읽는 겁니다. 여전히 십계명의 의미는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모세 시대에 주었던 말씀이지만 여전히 십계명의 의미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지금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정신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신이 뭐예요? 율법을 주셨던 정신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행하셨던 그 정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 된 거예요. 옛 계명이 뭐야? 그게 구약이죠.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Old Testament예요. 그리고 새 계명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 이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에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New Testament.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 그 과거에 얽매였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너희가 이어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 마지막 사랑의 마지막 절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표현,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성경의 진리요,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쌍히,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를 긍휼함이라고 그러죠. 긍휼함. 그걸 딱 보는 순간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 아유, 저렇게 살았구나. 저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거지 행색으로 이렇게. 근데 매번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동양에도요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겐 네 가지의 본성이 있다. 네 가지의 본성.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양심 또 본성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아유 어떡하니, 아유 어떻게, 안타까워해야 돼요. 근데 점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뺏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함을 뺏어가는 거예요. 긍휼함을 뺏어가면 뭐가 남을까요? 냉소가 남는 거예요. 냉소.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 당연하지 뭐, 지가 잘못했지 뭐. 완악함이 생겨요. 그리고 무자비함이 생깁니다. 무슨 불쌍하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온도가 있어요.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마이너스 영하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은 사랑과 함께 오시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눈 녹듯이 녹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워, 애통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감탄을 해요. 와, 우와 멋지다, 이야. 그리고 감사가 늘어나는 거야. 오,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그게 내 사랑의 온도가,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굉장히 냉소적이 되죠. 그리고 뭐 그렇지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우리 안에 눈물이 있다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사랑은 긍휼이고 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오늘 말씀 플러스에 제가 그걸 질문으로 적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다 갈등과 대립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갈등이 미움과 다툼으로 가서는 안 되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잘 대화로 조정을 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더 하나가 될 때, 더 커질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유대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런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이미 벌어진 과거를 다시 환원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이다. 우리는 사실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내가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바꿀 수가 있나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미 벌어진 과거를 다시 새롭게 환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말기암 환자를 호스피스 어떤 이 분이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분이 말기암 환자 한 달 또는 일주일 또는 두세 달 남은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그들과 나눴던 대화, 삶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를 이렇게 쭉 대화했던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긴 책이 바로 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래된 상처와 분노에 매달립니다. 과거의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분노를 되새김질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미루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엔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서할 때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라고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저 사람 보면서 저 나쁜 XX 저놈들 하면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용서는 강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언제나 갈림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선택해야죠. 무엇이 사랑일까? 무엇이 긍휼함일까? 무엇이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용서의 길일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선택, 그 한 손 마른 자를 거기서 고쳐주면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선택하신 것,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언제나 사랑이 옳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